다 함께 찬송가 323장 부르시면서 새벽예배를 시작합니다. 32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문을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줄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장인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장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리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되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그적의 부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는 그적의 부정을 믿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기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인도해내는 그런 사명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처럼 소명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세는 사람들을 두려워한 겁니다. 사람들의 그 반응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두려워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직 전적으로 신뢰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더 살피고 합니다. 이 모두가 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세상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우리 주님께 맡겨진 사명을 수행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그 표징으로 지팡이나 뱀이 되게 하신 그 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다른 교훈 한 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능력한 인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일 뿐이 된다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것입니까? 아주 말라빠진 생명력도 없는 그런 막대기에 불과한 겁니다. 이 말라빠진 막대기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던졌을 때에 그 막대기는 살아 움직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마른 막대기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적으로 볼 때에 무능력하고 불품이 없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동안은 참으로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모세는 마치 이 지팡이가 살아서 움직이는 뱀이 된 것과 같이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내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세상적으로 볼 때에 무능력하고 불품이 없어서 자신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현실에 주저앉아 있는 분 있지는 않으십니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이미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능력의 사람들보다도 더 능력 있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야 말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절에서 4절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표징의 첫 번째로 지팡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필이면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셨는가?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바로의 권세를 주장하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뱀은 당시 바로가 그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한 상징적인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그 왕관을 보면 뱀 형상의 그 상징물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뱀이 바로의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에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심으로써 당시 근동 지역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바로의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에서 난 것임을 보이고, 또한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권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뱀이 바로를 상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뱀이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뱀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허락하시는 한에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성도들이 세상의 권세자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절과 4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가 순종하는 그런 자질입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팡이를 던지는 행위는 누구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팡이를 던지면 되는 것이니까 이 지팡이를 던지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하시던 누가 하든 이 지팡이를 던지는 것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뱀의 꼬리를 잡는 일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뱀 잡을 줄 아시나요? 우리 교화 지역에서는 뱀이 자주 출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뱀 잡아보셨나요? 우리 권사님들도 뱀을 한 마리씩은 다 잡아보셨을 것 같은데 뱀을 잡을 때에 어디를 잡습니까? 바로 뒷목을 잡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뱀을 잡을 때에는 목 부분을 잡습니다. 그래야 뱀에게 물리지 않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뱀의 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뱀의 목을 잡으라고 했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읽는 무모한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꼬리를 잡으면 뱀에게 물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니까 그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는 참으로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지 않았더라면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는 인간의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무모해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 그럼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지시하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거 감당하기가 벅찬데, 나는 능력이 부족한데, 나는 이거는 하고 정말 내가 해본 적도 없는 것인데 하면서 그렇게 내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세와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뱀의 뿔을 잡으라고 했으면 뿔을 잡아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위험한 입을 잡으라고 했으면 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불가능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임을 믿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이유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로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사람들에게 그 부르심의 증거를 보여야만 합니다. 그냥 무작정 내가 하나님의 보낸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보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진다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진다면 그 부르심의 증거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의 증거를, 나를 부르실 증거를, 그 열매를 맺게 달라고 그 증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심의 증거를 구하는 것이 불신앙적인 태도다 이렇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예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욱 확신을 갖기 위하여서 구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증거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 증거를 보내주심으로써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그 증거를 구하여서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나 더욱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라는 표징의 두 번째로 나병, 즉 문둥병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또 이런 표정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는가? 그것은 인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주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문둥병은 그 치명성이라든지 형성으로 인하여서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가운데의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둥병이 모세의 손에 바라게 하셨다가 다시 낫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깨끗한 손이었던 그 손을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다가 다시 깨끗게 하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당신만이 인간의 건강과 질병,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분이심을 알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 질병도 있게 하셨다가 사라지기도 하셨다가 때로는 살리기도 하셨다가 죽일 만큼 아프기도 하셨다가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하나님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슬픔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6절과 7절에 나오는 문둥병 이적은 단순한 표징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그것은 세속 문화의 한 중심지였던 이 애굽에 살아가면서 마치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과 같이 그 건강했던 사람이 마치 그 애굽에 살면서 세상 문화의 그 중심지에 살면서 문둥병들에 걸린 사람들과 같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모세의 품속으로 끌어들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지도자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받은 그들로 인하여서 끌어들여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문둥병은 당시에 애국에서 세상 문화에 노출되어서 타락해지고 더럽혀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서 그들의 영이 깨끗하여지고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다.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되었던 것처럼 너희들의 영적인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영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해낸 이 모세는 인류의 죄의 올무에서 돌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문둥병 이적은 세상에 살면서 죄로 오염되어서 마지막 문둥병자와 같이 그 영혼이 부패하여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죄인들이 인류의 죄를 본하기 위하여서 구속사역을 수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그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다시금 그 죄를 범하기 이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이 세상의 악한 문화로 말미암아 그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는 더욱더 타락하면 타락하였고 죄로 부패가 되었으면 부패되었고 망가질 때는 망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다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될 수 있다는 하는 겁니다. 죄를 오염되었던 그래서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우리가 그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기 훨씬 이전 죄악된 그 이전의 모습으로 깨끗이 돌아가고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비록 그 죄가 추우와 같이 붉을지라도 시뻘건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깨끗이 사야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를 인정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신 하나님과의 그 교제도 회복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려있는 자는 그 병으로 말미암아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적인 문둥병에서 깨끗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기 이전의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나이제를 빼게 하면서 언제든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교회에 나올 때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깨달음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저희들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허락하신 한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세워진 권세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의 권세자들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할 수 있는 죄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 소망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증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믿고 신앙의 증거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문둥병에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영적인 문둥병에서 그 죄를 범하기 전에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나가신 죄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생명이 되신 하나님과 교제에 일어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문둥병에서 깨끗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이 가정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흔들고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부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부모 자녀 간의 갈등,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형제 간의 갈등, 그 외에 수많은 관계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생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의 명문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모양대로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이 깨끗이 낫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에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끗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권능의 피로써 아버지 보혈로서 깨끗이 치유를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완벽한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들이 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핏값으로 세신 이 제단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피를 더럽히지 않는 죄를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교회가 나갈 길을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 갈 바를 이끌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종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뛰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 그의 영향을 받아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교회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지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으로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발걸음하지 못했던 성도들 또한 발걸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은혜와 아버지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담대하게 이 세상을 나갈 때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시기 부족함이 없는 예배를 저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들어가는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내용으로